초기 기독교와 역사적 예수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신약학자로 노던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스칸 맥나이트는 거꾸로 읽는 로마서, 제국의 심장에 울린 평화의 복음에서 로마서를 읽을 때 12장에서 16장을 깊게 들여다보고 난 후 9장에서 11장, 1장에서 8장 순서로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읽어나가는 작업을 통해 로마서 해석의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의 신학으로 로마서를 풀어갑니다. 맥나이트의 말을 들어볼까요? 로마서를 1장 1절에서 시작해 16장 27절에서 끝맺는 정방향 읽기는 로마서 읽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로마서를 정방향으로 읽다 보면 보통은 9장 1절에 이를 무렵 피곤해지고 12장 1절에 이르면 훨씬 더 피곤해진다. 이러한 피곤함은 1장에서 8장 또는 1장에서 11장을 읽는 방식 때문에 생기며 12장에서 16장까지 상수라는 로마 신앙 공동체의 구체적 요소를 간과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진정으로 제안하는 것은 읽기 방식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 먼저 12장에서 16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1장에서 11장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로마서 거꾸로 읽기라고 부른다. 이 책은 로마서를 바라보는 우리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가령 이론과 실천, 믿음과 행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도식으로 읽으며 구원에 관한 보편적 메시지로 인식됐던 로마서를 1세기 로마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제안하는 삶의 신학으로 새롭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 두 진영 사이의 종교적 대립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권위로 대표되는 각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맥나이트는 먼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세계의 역사에서 손꼽히게 영향을 미친 사상가 중 하나이며 저작 중에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 가부장적이라는 소리를 흔히 듣는 이 남성이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여성 베베에게 자신의 소중한 편지를 넘겨줄 뿐 아니라 그 편지를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대여섯 곳 또는 그보다 많은 곳 하나하나에 낭독해달라고 부탁한다. 바울이 살던 세계에서 편지는 발신자 로마서의 경우에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음을 체현하고 각인했다. 바울은 여성 한 명을 선택해서 자신의 편지를 체현하게 했다. 베베의 얼굴을 통해서 바울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누구든지 이 편지를 듣기 전에 먼저 자기들 가운데 있는 베베의 몸을 먼저 만나게 된다. 베베는 단순한 편지 전달자가 아니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대신하여 편지를 읽고 질문에 응답한 인물입니다. 곧 베베는 바울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최소 5곳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베베는 각 가정교회를 순방하며 바울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가정교회의 규모는 보통 20명에서 50명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합해도 20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로 맥나이트는 로마서의 당사자들인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강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약한 그룹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양쪽 진영을 향해 충고와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교 전통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주장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복음의 원뿔이라고 강조하며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 입교한 이들을 향해 경계심을 가지고 차별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화해와 평화를 권면합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셋째로 맥나이트는 평화에 관해 설명합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두 진영으로 나눠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를 파악합니다. 잠시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 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이때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추방당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 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유대인들의 퇴장하고 교회는 리더십의 공백을 맞이합니다. 이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로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전통 대신 자신들의 분위기에 맞는 교회 문화를 세워나갑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 이전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 문화를 유대인 신자들에게 불리하게 재편해버린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분란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던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 다시 돌아오니 새롭게 정착한 이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 내 두 진영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령 음식 문제에서 자유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수적으로 다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내 강한 자들로 로마 문화에 익숙했으며 교회 내에서도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했으며 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강한 자들의 이교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약한 자,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언약적 유산을 내세우며 모세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토라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경제력을 앞세워 자랑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내세운 것이 바로 환대였습니다. 환대는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예수 따름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곧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환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환대는 그리스도를 닮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과 화해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둘 사이의 화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에서 4장 역시 약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5에서 8장은 강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선택받음과 특권 누림을 내려놓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교 전통과 로마 제국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연대를 제안합니다. 즉, 당대를 지배했던 로마의 평화는 거짓 평화이며 참된 평화인 예수의 평화를 소개합니다. 맥나이트의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는 내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주제 6가지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 3장의 큰 주제들을 분류하는 접근법을 제안하겠다. 6주제는 긍휼과 진노, 이방인들과 남은 자, 율법이나 믿음의 뿌리를 둔 의,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와 완악한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양측의 실패,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이방인의 포함의 상관관계와 더불어 이방인의 충만함과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속이다. 바울은 이 장들을 읽는데 꼭 필요한 일련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비슷한 실마리가 로마서 9에서 11장뿐 아니라 1에서 8장에도 적용되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1에서 4장은 약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5에서 8장은 강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결국 맥나이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삶의 신학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곧 선교적 삶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에 현실적인 문제에는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저항과 투쟁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평화를 지향하라고 당부합니다. 결국 로마서는 평화의 서신이 됩니다. 교회 내 평화, 세상에 평화의 모범을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맥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잘 읽기 위해서는 삶의 신학으로 가는 해결책을 로마서 5에서 8장에서 발견해야 한다. 로마서 5에서 8장은 로마서 14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삶의 신학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한다. 로마서 5에서 8장과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관계는 신학과 실천의 관계가 아니라 삶의 신학과 삶의 신학을 위한 신학과의 관계이다.
로마서 1에서 8장은 바울이 쓴 어느 편지의 앞에든 붙일 수 있는 이론 신학이 아니라 로마서 12에서 16장에 있는 삶의 신학 때문에 설계된 신학이다. 이렇게 맥나이트가 보기에 바울이 평화를 향한 삶의 신학이 제안하는 것은 그리스도 닮기입니다. 이것은 체현된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몸을 지향하고 또한 공적 영역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특권과 힘을 내려놓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서로 환대하고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형제자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로마식 평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구현하는 삶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서에 관한 놀라운 접근입니다.